레위기 1장 3절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가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이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쩌다가 이 레위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흠 없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왜 수컷만 바치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조금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암컷도 바치지 왜 수컷만 바치라고 하시나. 물론 이제 나중에 하목제 이런 데서는 암컷도 바칠 수가 있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꼭 1년 된 흠없는 수컷, 이걸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께서 뭐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뭐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 한 분한테서 이제 저희 교회 어릴 때 고령에 있는, 저희 고향이 경북 고령입니다. 요 낙동강 건너면 고령이지 않습니까? 저기는 우곡입니까? 다산입니까? 우곡입니까? 우곡면 말고 저는 그래도 업 출신입니다. 옛날 이거 중요했지 않습니까? 면 출신이냐, 리 출신이냐, 업 출신이냐. 뭐 대구 사람들이 듣기에는 다 이거 웃기고 앉았는데 이래서 보겠지만, 촌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업이냐 면이냐 리이냐 이건 참 중요한 거였는데, 어쨌든 교회 다니는 집사님 중에서 통닭집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그 알을 낳아서 이제 부화를 시키면 암컷은 그냥 계속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키우는데, 수컷은 그냥 갈아가지고 뭐 그 병아리 먹이로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왜 암컷은 다 살려주는데 수컷은 그렇게 죽이냐 하니까, 수컷은 뭐 영양가도 없지 않아, 뭐 이러면서 암컷은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키우고 수컷은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구약시대 때도 그러더니만 왜 이런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차별적인 차원보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년 된 암컷을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바치게 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면,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릴 때 집에서 염소 같은 거 키워보셨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뭐 양 같은 건 잘 안 키우고 소, 돼지 아니면 뭐 염소 이런 거 키웠지 않습니까? 염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염소 있지 않습니까? 염소는 출생한 지 4개월이 지나면은 임신이 가능합니다.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양은 6개월 되면은 임신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임신 기간이 양하고 염소 둘 다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1년 된 흠없는 암컷 이래버리면 양 같은 경우 어떤 상태겠습니까? 새끼 낳은 지 한 달이 채 안 됐거나 아직 새끼를 낳기 직전이거나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과 염소, 소와 같은 이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것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륜을 거르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짐승을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강조를 하셔서 피를 임의로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또 피를 먹는 것, 이것들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못 먹게 한 이유가, 피 그 자체가 뭐 어떤 뭐 특별하게 뭐랄까요, 뭐 이 요사한 것이 있고 신령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피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사람이 취하해서 먹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염소를 잡아서 먹는 것, 또 염소 새끼 소도 그러고 어린 것들이 맛있다고 합디다. 이런 것들을 맛있다고 해서 먹을 때 절대로 해서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다가 담궈서 삶아서 먹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천륜을 거르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요와 같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1년 된 암컷을 못 바치게 한 거는 새끼를 뱉거나 새끼를 금방 난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수컷은 새끼를 안 낳기 1년 됐을 때 새끼를 낳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된 수컷은 바치지만 1년 된 암컷은 바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거 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이런 짓들 많이 했습니다. 정말 흉악한 짓들도 많이 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 수컷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흠 없는 것들을 바치도록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흠 없는 요거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레위기 1장 3절, 1장 10절, 3장 1절, 3장 6절, 4장 5장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 흠이 없다 하는 요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를 레위기 2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저기 보면은 어떤 게 흠이 있는 거고 어떤 게 흠이 없는 건지 저게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22절 보십시오. 22절 보면 어떤 걸 흠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그러니까 짐승들의 사지 중에 어느 것이 뭐랄까요, 갖추어야 될 것들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요것들을 흠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구분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 요런 것들도 흠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종기는 우리 뭐 다 알다시피 사람도 종기 같은 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특히 뭐 어린 10대 아이들 같으면은 여드름 같은 거 잘못 건드려도 여기 파상풍 같은 균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붓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종기에 해당될 거고, 그런 것들 흠이 있는 것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섭진 같은 거 우리 다 아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비루 먹는 건 뭐겠습니까? 비루 먹는 것. 비루 먹는 것도요,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그런데 요즘은 우리 뭐 섭진이나 또 머리나 몸에 이 피부병 이런 것들 생기는 경우들이 잘 없지만, 뭐 우리 어린 옛날 뭐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뭐 그런 피부병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짐승들에게도 피부병들이 종종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이 양들이나 소들 보면은 이 털, 가죽 밖에 있는 털 이런 부분에 뭡니까, 이 피부병이 생겨서 뽑혀 나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 혹시 보신 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다 피부병이, 이런 것들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마리씩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 피부병에 걸릴 일이 잘 없는데, 양 같은 경우는요 피부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염소들도 혹시 염소 키워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염소들은요 진짜 말 안 듣잖아요. 얘들은 우리에 막 집어넣으려 하면은 막 뭐랄까 떠받으려고 하고 막 이러고 또 혼자 다니려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양들은 무리지어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 이런 데는 우기도 있긴 하지만 건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기든 건기든 할 건 없이 양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은 온도가 올라가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같이 붙어 있으면은 잘 때도 같이 붙어 있고 이러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습기가 생기니까 몸에 피부병들이 생기게 마련인 겁니다.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 같은 것들을 미안합니다. 개 같은 것들 이러니까 뭐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양치기 하는 강아지들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너무 작은데 개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막 다니면서 양들이 같이 붙어 있지 못하도록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피부병 방지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뭐 비료 먹은 거라든지 습진, 종기 이런 것들도 안 생긴 요런 짐승, 양과 염소 요걸 키워내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정성껏 한 마리를 키워내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이 흠 있는 놈들을 바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그게 말라기 2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 그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돼서 이렇게 키운다는 게 엄청나게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가 정성껏 키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 오면 반드시 어디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요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양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 양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게 그게 양이었습니다. 소는 또 더 비싸고 또 규정도 또 다 정해져 있는 바대로 하는데 일반 평민들이 가장 손쉽게 좀 비교적 부담이 덜 들게 바칠 수 있는 게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을 제일 많이 바쳤어요. 그 양들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흠이 없다는 것을 판정받는 곳이 바로 양문인데 여기가 바로 양문입니다. 여기가 양문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요 성전 요게 성전 모형인데 실제로 요와 같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상상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성막이든 성전이든 가릴 것 없이 항상 방향이 성전에 요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동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 그 다음 지성소는 서쪽 제일 뒷부분 여기에 지성소가 자리를 잡고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항상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놓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유대인들의 회당도 지금도 그렇게 짓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도 동쪽으로 짓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그렇게 입구가 나오도록 그렇게 짓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동쪽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쪽이고 여기는 서쪽. 그 다음에 여기가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북쪽이 되겠죠. 북쪽에서 들어가는 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요 양문이 있는 요 방향으로 가면 여기 요 건물이 요거는 성전 건물인데 요거는 뭐냐면 안토니오 요새라는 겁니다.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뭐냐면 로마 장군 중에서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클레오파트라 있죠, 그죠?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눈이 맞아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그 사람이 안토니오인데 요 안토니오가 처음에는 케사르보다 이게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야 안토니오가 로마 황제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기대하고 예루살렘 성전 여기 성전을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이 상주하는 요새를 지으면서 요새 이름을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마다 설이 좀 다르긴 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채찍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 빌라도에게 채찍 맞았던 장소가 이 안토니오 요새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양문 있는 여기 가면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안토니오 요새이고 여기 요런 게 있어요. 뭐 같아 보입니까? 뭐 같아 보입니까? 뭔지 몰라도 물이 가득 채워져 있죠, 그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풀이라고 그래. 풀장할 때 그 풀 있죠, 그죠? 요거 이스라엘의 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이 물들 무슨 용도로 이렇게 물을 많이 가둬놨겠습니까? 용도가 뭐겠어요? 양을 씻는 목적.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 양은 흠이 없다, 요 말을 딱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와서 이 양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을 잡기 위해서 다시 양을 잡는 성전 요 성소 안으로, 성소 뜰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물 한번 보십시오. 물량이 제법 많죠, 그죠? 저 물 어디에서 났을까요? 우리 알다시피 예루살렘 여기는 뭐 유대 가나안 땅은 비가 많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오지 않는 곳이라고 우리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기후가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건기하고 우기 둘로 딱 나눠지는데, 우기 때는 비가 제법 옵니다. 제법 오는데 건기 때는 거의 한 6개월 동안 비라고는요 거의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근데 요 물들 보십시오. 요 물들 우기 때는 이렇게 모아놓은 것 뭐 가능하겠다 싶은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건기 때는 이 물들 어떻게 여기 채워놓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물들을 채울 수 있는 상수도 시스템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던 그때부터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상수도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처음으로 상수도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읍에서 거의 처음으로.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물물 늘 길어 먹다가 읍에서 처음으로 상수도 들어왔을 때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서 이 수도 꼭지 터니까 물이 막 쫙 나오고 이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야, 너 집에 상수도 나왔다면서 구경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이런 상수도 정도는 아니지만 솔로몬 때부터 상수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 여기 산 꼭대기 모리아 산 위에다가 성전을 지어 놨어요. 요 산 밑에 가면 이런 터널들이 있습니다. 이런 터널들. 요거는 히스기야 시대 때에 봤던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모리아 산 이게 전부 다 돌덩어리지 않습니까? 바위 암석이라는 건 보이죠, 그죠? 이걸 파가지고 실로암의 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적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면은 성 밖으로 흘러가던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물을 길러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었습니다. 요거는 히스기야가 팠던 터널이고, 요거는요 히스기야보다도 더 이전부터 파여져 있던 터널인데, 이게 언제 누가 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게 성전 지하로 들어가서 성전 지성소 성소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이 물들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무려 60km 이상 떨어진 헤브론에서부터 상수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다녀와 봤습니까? 안 다녀왔습니까? 형편되면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뭐 자녀 많이 놓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지 뭐 여행 가게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은 죄송합니다. 괜히 제가 말씀드렸다가 혹시 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성도님들 뭐 갯돈 모아가지고 한 번씩 다녀오시고 적금 넣어서 한 번씩 다녀오시고 그럴만 한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가면 지금 그쪽으로 가면은 늘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또 IS 같은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없으면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 산도 가보고, 아니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었던 느보산이나 이런 것들이 요르단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보곤 하는데,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페트라라는 곳인데, 여기 사원 신전, 고대 신전이 하나 있어요. 요 페트라가 왜 유명하냐면,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넷플릭스 안 보시면 할 수 없는 거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몇 번째 인디아나 존스 몇 번째 건지는 제가 기억을 세 번째 건가 그랬는데, 거기 보면 우리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 성잔,
요걸 찾는 그런 걸 하면서 페트라를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해리슨 포드가 막 말을 타고 들어가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여기 가서 제가 이 지구에서 제일 비싼 당나귀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비싼 당나귀를 본 적이 있는데 BMW 그 당나귀라고 당나귀 이마에다가 BMW 딱 붙여놓은 거 여기에 있었고 저 옆에는 벤츠 붙여놓은 것도 있었는데 저 BMW 하나 딱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사람들이 서로 저거 타려고 줄을 쭉 서섰습니다. 저도 저거 타려고 이럴 때 BMW 당나귀 안 타고 언제 타보겠냐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사진만 하나 찍고 그냥 포기를 했었는데 요런 것들뿐만 아니고 벤츠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기 가면 요런 게 있습니다. 여기 홈파에 있는 거 눈에 보이죠, 그죠?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 지역도 역시 건기 우기로 딱 둘로 나눠진 우기 때 비가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내리면 이 절벽으로 빗물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잖아요. 타고 내려오면 이 빗물이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 이쯤에 이 홈들이 이렇게 파여 있는데 여기에 딱 걸리면은 물이 밖으로 계속 쏟아져 나가는 것이 여기에 걸려 쭉 타고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이 바위 사이에 틈이 있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쭉 만들어 가지고 빗물들 함부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서 거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들을 만들어 놓고 이 물들이 거기 갇혀지면은 이거 건기 때 이거 마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못 마시죠. 우리는 삼다수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거 마시고 이런데 여기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마실 수 없는 물 같은데 이런 것들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냥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이게 고대의 상수도 시스템입니다. 근데 페트라 이런 곳에는요, 요 구간이 짧은데 앞에 요 지도 한번 보십시오. 요 지도 보시면 여기 파란색 실선이 보이죠, 그죠? 이 파란색 실선이 뭐냐면 솔로몬 때 팠던 상수도가 요렇게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루살렘이라는 글자 영어로 되는 건 눈에 보이죠, 그죠? 여기가 헤브론이 있는 지역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는 744라는 글자 숫자가 있는 거 보입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의 높이가 744m입니다. 대신 헤브론이 있는 지역 보십시오. 여기는 보십시오. 높이가 숫자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810이라 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810인 거예요. 높이가 차이 나는 거 느껴집니까? 요 편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 편차를 이용해서 여기 베들레헴이 있는 이쪽 지역은 765m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지역과 베들레헴 이쪽 지역으로 유다 지역으로는 이쪽 지역에 비가 내리면 물론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페트라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물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해서 요 라인을 타고 물들이 쭉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오면 솔로몬 때에 팠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때 팠던 저수지입니다. 이게 3단으로 돼 있어요. 3단으로 돼서 첫 번째 물이 여기에 딱 도착하면 여기에서 물이 갇힌 상태에서 물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면 왜 흙들이 막 섞여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1차 한번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물들을 다시 흘러내려가서 여기서 2차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차로 정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솔로몬스 쓰리 풀스 에담이라고 영어로 글자가 써 있는데 여기 요 세 개의 저수지가 있는 겁니다. 요것들이 여기서 정수가 다 되면 그럼 요것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쭉 흘러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 물들이 흘러갈 때 제가 아까 상수도라고 했는데 진짜 상수도라고 수도 꼭지만 없지 상수도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게 바로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던 상수도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지금은 구리로 만든 동간을 쓰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수돗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때는 뭘로 했겠습니까? 저 때는 토기, 그렇죠. 토기를 항아리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어서 쭉 연결을 하는 거예요. 쭉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어느 만큼 많이 들어갔겠어요? 지금부터 뭐 저거는 로마 시대 때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 겁니다. 솔로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는데, 솔로몬 때 같으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길이가 뭐 전체 64km였는데 이 긴 구간에 상수도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 보면 야,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 양 한 마리를 예물로 바치고 또 실제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키우는 것도 정성껏 키워야 됐겠지만, 이 짐승을 바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었다 하는 것 느껴지시죠? 바로 구약시대 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요 예배 때에 양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런 정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친 것은 아니지만, 양 한 마리 요거 바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공과 정성,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이런 것들을 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사 드리는 이런 것들도 겸해서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어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바친다고 해서 그 제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가져와도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 성경 다 꼼꼼하게 잘 읽으시겠죠. 여기서도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안색이 변하니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 6절에도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이렇게 해놨는데,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제물을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요 말씀을 하십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성경이 번역을 히브리어 단어를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했었더라면 왜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했는지를 단번에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 심혈을 기울이지를 않아서 번역할 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 버렸는데, 영어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요거 앞에 6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안색이 변하니라는 말이 있죠, 그죠? 안색이 변함, 요게 히브리어의 요거입니다. 훨씬 더 친숙하죠. 이제 야, 히브리 이제는 뭐 굳이 교수님이 설명 안 해줘도 내가 한번 번역해 볼까, 이런 생각 혹시 드시는 분 있으면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저게 뭐냐면 얼굴을 떨어뜨렸답니다. 얼굴을 떨어뜨렸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5절 6절 있죠, 그죠? 5절 여기 보십시오. His face, 그의 얼굴이 was 어떻게 됐습니까? downcast, 얼굴을 푹 숙이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6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면서 Why are you angry? 하고 나서 Why is your face
너희 얼굴이 다운캐스트, 푹 숙이고 있느냐? 요걸 우리 한글 성경 안색이 변하니라고 이렇게 번역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굴을 밑으로 푹 숙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요 말은 얼굴을 숙이고 있는 가인의 얼굴을 들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죠? 요 얼굴을 들게 해준다 요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가인이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그런데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가인이 선을 안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대신에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 되는 겁니다. 선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 봤자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요거는 구약에서만 이와 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보온 말씀을 쭉 하시면서 23절에서 하는 말씀 보십시오. 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의 취지가 뭡니까? 형제하고 싸우고 죄 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오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물 바치기 전에 네가 혹시 형제들하고 가족들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투고 얼굴 붉힌 것 있거든,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죠. 그것부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바로 전까지 남편과 아내가 말해 당신이 잘못했잖아 막 삿대질하고 싸웠다. 왜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그래놓고 왜 나한테 다 뒤집어씌워? 진하게 한판 싸웠다 칩시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부부가 먼저 화해부터 하고,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으니까 먼저 우리 그래 일단은 내일 다시 월요일날 다시 싸우더라도 일단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이 순간만큼 우리 일단 화해하자.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거 요청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까지 와서 막 집에서 싸운 그게 얼굴이 티가 막 나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란 거예요. 평소에 죄를 지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형제를 악하게 해치고 이런 일을 다반사로 해놔놓고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것,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고 신약 시대 때에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느끼시죠, 그죠?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번제에 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화목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목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목적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취직이 되면 그럼 하나님 제가 이번에 꼭 뭐 하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 주시면 목사시키겠습니다. 이거 좋은 서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 자녀 많이 넣으시고 저희 신대원의 자녀들 그 아들 딸 가리지 마시고 목사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큰 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갈수록 이 뭡니까 이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아 가지고 신대원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신대원생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미래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성도님들을 섬길 목회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건 결국 한국교회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신대원 교수들이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주교회는 주일학교도 좀 번성하고 자녀들도 많이 놓고 하셔가지고 주일학교부터 먼저 번성하고 뭡니까 주일학교부터 먼저 부흥하고 중고등부도 부흥하고 그래서 이 구주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 그 외에도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임직할 때 그럴 때도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기본적으로 화목제는 어떤 그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번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게 번제의 취지와 목적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세 부류의 존재가 먹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먹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요거 제사장에게 딱 떼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친 사람이 먹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뒷다리 주도록 하면 좀 아깝지 않냐? 하나님께 다 바친 건데 그 중에서 세 존재가 먹는 거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기름만, 제사장에게는 뒷다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친 사람 이렇게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여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하면서 요거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요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는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언약을 체결한 요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 고기를 먹고 마시는 광경을 저게 11절에서 이렇게 표시해요. 저걸 언약 잔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 잔치. 요게 화목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번제는 흠없는 짐승의 수컷만 바치는데 화목제는 암수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된 것, 새끼 된 걸 바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암수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요 흠이 좀 있는 것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왜 흠이 좀 있는 것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화목제물이 다 가능한 게 아니고 반드시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에 한해서만 흠이 있는 것도 바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지금부터 2000년 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면 거의 3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요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 자체를 딱 보면 그냥 사람들이 압도당할 정도로 와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구지도 오면서 보니까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곳곳에 있길래 고령읍보다 여기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 고령은 읍이지만 이렇게 좋은 아파트 없는데 여기는 보니까 굳이 면인데 읍이 아니고 면인데도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렇게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제 같은 경우 고령읍에서 자라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령읍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하나 들었었습니다.
3층짜리입니다. 3층짜리. 저희 친구 집이 3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지었었는데 3층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냐 막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뭐랄까요, 이뭐 3층짜리 가지고 뭐 그러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3층 건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천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층 정도 되는 그런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그 정도 됐거든요. 그걸 딱 쳐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갔다가 친구 따라서, 친구가 서운한 예물을 갚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따라간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는 순간에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뭐 부활절에 교회 그냥 들레들레 왔는데 부활절 헌금하는 거 보고 나도 헌금하면 좋겠다 이래 싶어서 뭐 아이들이 말입니다. 엄마 나도 헌금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1,000원짜리 하나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흠 없는 것 하나 키우려고 하면은 공이 많이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갑자기 하나님께 뭘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것도 바치라고 허락해 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것보다, 흠이 없는 짐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요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물 바치, 화목제물 바치를 할 때는 그때는 흠이 있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은 모든 짐승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 3절에서부터 쭉 보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바치도록 했어요. 앞에 있는 이 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뭐 우리 볼일 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배 부분 있죠, 그죠? 흰 부분, 요것들이 전부 다 지방입니다. 그 내장을 덮고 있는 것 지방들, 그 다음 내장에 붙어 있는 지방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방은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왜? 갈비살이 훨씬 더 맛있는데, 삼겹살이 훨씬 더 맛있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 삼겹살은 돼지니까, 구약에서 돼지는 안 바쳤으니까 이건 빼고요. 갈비가 훨씬 더 맛있는데 왜 갈비를 바치라 하지 않고 기름만 바치라고 했을까? 이건 우리 시대의 생각 속에서 하는 거고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구약시대 때는요,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분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했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잔치할 일이 있으면, 뭐 집안에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그 장로 그 안수하고 끝나서 장로가 되셨다고 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잔치라든지, 그 다음에 환갑잔치, 그 다음에 자녀들을 혼례를 치르는 잔치, 이런 게 하면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냥 전통 결혼식을 하면서 집에서 뭐 돼지도 잡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하면은 돼지 한 마리 잡고, 좀 웬만큼 살면 돼지 2마리, 잘 살면 돼지 3마리 잡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돼지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할 때 전 부치지 않습니까? 전 부칠 때 무슨 기름으로 전을 부쳤을까요? 올리브유 아닙니다. 그때 올리브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카놀라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는 뭘로 했냐면은 돼지 비계에 붙어 있는 기름 있죠, 이것들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 가마솥 뚜껑 뒤로 딱 해가지고 밑에 군불 붙이고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돼지 기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부추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부전 이런 것들 굽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면 기름이 좀 남는 부분이 있죠. 마지막 이제 전 다 붙이고 나면 요 남아있는 돼지 비계 껍데기랑 붙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건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요건 누가 가져갔겠어요? 이거 안 버리고 가져갔습니다.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그 점 붙인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그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다가 비계 남은 거 있는 거 보고 가져가 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싸움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거 반드시 그 점 붙인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주면은 가져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비계 그거 가져갔으면 뭐 했겠습니까? 왜 이거 가져갔겠어요? 왜 이거 가져갔냐면 된장국 끓일 때 비계 그거 잘라가지고 집어넣으면 기름 동동 뜨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기 위해서 김치찌개 할 때 그럴 때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국 끓이고 다 그래 다 먹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 간에 뭐 지방 생겨 이러면 지방간 생기면 막 지금 죽을 병 생긴 것처럼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지방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지방에 붙어있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건 아니고,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이 지방 요게 굉장히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 부위 중에서 제일 귀한 거는 하나님께 바친다 그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 또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냐면 콩팥 있지 않습니까? 콩팥을 또 바치도록 그렇게 시켰어요. 요게 양의 콩팥인데, 제가 7년 전에 그 미국 그랜드 래피드에 안식년 갔을 때에 그 지중해 연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먹는 마켓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아시안 마켓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이 먹을 그 식료품들 파는 곳, 이런 것들 구지도 있습니까? 천안에는 천안역 주변에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양고기도 있고 양갈비도 있고 그다음에 양콩팥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하나님께서 콩팥은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그렇게 했을까 하는 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 그 콩팥을 제가 샀다는 거 아닙니까? 사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요리해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집에 가져가서, 제가 이제 아내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저도 뭐 경험 전혀 없고 하는데 일단 해보자 해서 이걸 좀 몇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딱 불을 켜고 딱 올렸는데, 시작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불을 붙여갖고 고기가 익기 시작하는데, 익기 시작하니까 그 콩팥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린내 있지 않습니까? 오줌 냄새,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온 집에 꽉 차버렸으면.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기 그 오줌이 아직 남아 있으나 이거 씻고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굽기는 구웠는데, 아내와 저희 아이는 그 냄새에 벌써 질려가지고 절대로 안 먹는다고 뒤로 이제 물러나 버렸고, 저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거다, 그런 생각에 이 기대를 놓치지 않고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맛있을 거다 이 기대하고 한 입을 잘라가지고 입에 딱 넣었는데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왜 뱉어냈겠습니까? 오줌 냄새가 입에 그냥 가득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걸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 요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릇으로 생각되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걸 뭐 오줌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처리하고 아마 그래서 먹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이런 데 그쪽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콩팥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도 바치도록 시키고 있느냐면요, 양의 꼬리 있지 않습니까? 양 꼬리에 있는 기름도 다 바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양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양인데, 양 꼬리 요것들 보십시오. 요거 여기에 붙어 있는 이 기름들 다 바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요것하고 관련해서는 미시나에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양의 꼬리 요런 것도 물론 기름 있는 것 하나님께 다 바쳤지만,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는 좀 독특한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들이 어떤 양들이냐면, 꼬리가 이런 양들 꼬리보다
수십 배 더 긴 양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얘 한번 보십시오. 요거 보십시오. 요거. 이게 꼬리입니다. 꼬리. 이게 꼬리예요. 정말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 있는 기름들 많이 있겠죠.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종류의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의 이 꼬리 부분의 기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놔두면 땅에 걸리니까 어떻게 되게 상처가 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막 거기에 전염병이 병균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병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여기에 일종의 조그마한 수레 같은 거 있죠. 요거를 꼬리에다가 달아주 가지고 다닐 때 꼬리에 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요렇게 보관하고 양들을 키우는 요런 전통이 고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일부 양들에게 요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요런 것들 전부 다 여기는 이 꼬리에 있는 기름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제가 아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기름들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창세기 45장 18절 여기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부모 야곱과 그의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시키면서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끌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시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는 기름진 것, 나라에 기름진 것이라 이렇게 놨는데 원래 히브리서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땅의 기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요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번역하면은 땅의 기름입니다. 땅의 기름이란 게 뭐겠어요? 땅의 기름이 뭐겠습니까? 휘발유 이런 것 이걸 먹인다 이 말은 아니겠죠, 그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요 기름, 땅의 기름, 땅에 기름진 것이라고 번역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땅에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요걸 기름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이든 보리든 쌀이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제일 잘 큰 거, 요것들을 바로가 너 부모님 데리고 와라. 이거 먹게 해줄게. 이걸로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 정서하고 고대 사회 속에서 정서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사실은 감사제물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당일에 다 먹으라는 거죠. 당일에. 그래서 이튿날에 그러나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이면 당일에 먹고 남은 것은 이틀에도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3일까지 남았으면 다 불살라서 없애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안 받을 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자는 심지어는 어떻다고요? 죄를 당한다. 이래 놨습니다. 왜 이랬겠습니까? 왜 당일에 다 안 먹게 하거나 다음 날까지 먹고 제3일은 절대로 못 먹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 이거 이틀 3일째 계속 두고 먹으면 냉장고도 없는 시대니까 고기가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먹고 제3일에는 못 먹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요거 당일에 만약에 그런 게 이유였다면 하루 만에 당일에만 먹도록 한 것들,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한 요것들만 이틀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니 썩는 게 이유면 전부 다 당일에 다 먹게 하든지 전부 다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그게 아니면 왜 하루 당일에 먹고 이틀까지 먹고 이렇게 구분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당일에 다 먹도록 한 데에는 요거 당일에 다 먹어 치울 수 있도록 한 요거에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갔다고 칩시다. 화목제로 바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루 만에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 규정한 대로 다 먹어 치우려면은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못 먹습니다. 소를 어떻게 먹어요? 하루에. 그 소는 너무 크니까 그럼 양 한 마리는 당일에 먹을 수가 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그럽니다. 절대로 못 그래요. 그러면 양 한 마리를 당일에 다 먹어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고대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에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 많이 왔었습니다. 이 중에는 요즘 같으면은요, 성령차가 좋으니까 차 타고 쫙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고 딱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던 저 갈릴리 같은데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거기에서 하루 딱 있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몇 날 며칠 있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친척들 왜 방학 때 집에 놀러 오면 애들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경험들이 있잖아요. 친척 집에 가면 하루 그냥 가서 얼굴 보고 돌아갑니까? 아니면은 한 일주일씩 있다가 집에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이 있잖아요. 심한 경우는 막 한 달씩도 있다가 가고 거의 기둥 뽑을 것 같이 그냥 있다가 가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늘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어디 뭐 주머니에 뭐 돈 가지고 있다가 어이 뭐 예루살렘 성 옆에 가가지고 해장국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가지고 온 뭐 빵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늘 빵만 먹고 있으면은 먹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목제물 바치고 남은 고기 가지고 나눠 먹을 때 같이 나눠 먹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게 바로 이 규정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22편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서원 제물을 바친 사람이 찬양하는 내용 속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기 사실은 겸손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즉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거 구경하면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난해가지고 빵도 하나 제대로 못 챙겨와서 가지고 온 거 다 먹어버리고 말입니다. 빈털터리가 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늘 찾는데 이걸 경험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목제물을 바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그게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게 화목제물이거든요. 이걸 막 나눠주면은 이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했지만 그런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총 베풀어 줘서 감사 예물을 바치고 이것들을 나에게 나눠주면서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풍부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에 내려가는 자. 진토에 내려가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뭐 하는 자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이렇게 해놓은 거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래 화목제물 고기를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간증하는 이것들을 들으면서
화목제물 고기를 먹고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하는 말 보십시오.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이래 베풀어 준 이걸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는가? 이 사람이 말 들으니까 진짜 계시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시편 22편 25절에서 29절에서 서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 제물 또는 감사 예물을 바치는 것은 이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전통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는 것,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대에 보통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때 남아있는 게 11조하고 또 주일 헌금하고 또 뭐가 남아있습니까? 감사의 물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헌금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 헌금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헌금이 뭡니까? 헌금함에 딱 집어넣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헌금 봉투의 내용을 읽어주는 분들 교회도 있지만은 안 읽어주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거 뭐 읽어주냐? 예배 시간에 헌금 읽어주면은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세련된 교회로 그렇게 요즘은 인식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원래 이 감사 제물을 드리는 취지 자체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돈을 바치지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거를 다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정신을 그대로 살린다면 우리 시대에도 감사 헌금은 헌금만 딱 바치기보다는 오히려 돼지갈비 한 짝 사와가지고 요리해서 성도들하고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구약이 가지고 있는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또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이번에 돼지갈비 냈습니다. 왜? 아들 서울대 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뭐 우리 애는 떨어졌는데 서울대 갔다고 이게 뭐야 이거 이러면서 열받습니까? 아니면은 가서 축하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 또는 권사님 자녀가 저기 삼성이나 SK 취직했다는 말 들었고 그래서 소갈비 한 짝을 냈다. 그러면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정서적으로 말입니다. 남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요. 배가 아파요. 얼마나 그랬든지 사돈이 논을 사면 배 아픈 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거 맞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들 취직이 못 돼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저 아파트 관리팀에 들어갔다 하더라, 수위로 들어갔다, 그게 어땠어요? 그래서 그거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 헌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함께 떡을 나눠 먹으면 아이고 잘됐다, 축하한다, 함께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이게 감사 제물의 취지와 목적인데 지금은 돈 한 푼 딱 내고 만 원짜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헌금했다고 딱 내버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함께 공유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우리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 취지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한 해 거둬들였던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추수감사절 줄기 지키도록 해놓은 성경 구절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해놨는지. 거기 보면 레위인들과 나그네와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뻐하며 먹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나그네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여행을 가다가 예루살렘이든 유다 가나안 땅 어디를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함께 나눠 먹으라 그 말인 거죠.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추수감사절이든 절기들을 지키는 취지와 목적인데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추수감사 헌금하고 딱 하고 나면 이게 어디에 써 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예산에 포함돼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굳이 교회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추수감사절에 헌금 모이면 뭐 쉽지는 않겠지만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거기다가 뭐 전부 다 갈비 다 구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소고기국 끓이면은 뭐 몇 가마솥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동네 지역에 있는 주민들 많잖아요. 그분들 오시라 해가지고 고기 많이 들어간 그 국 함께 나누면서 아이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이라서 이거 한다, 맥주절이라서 이거 한다, 부활절이라서 이거 한다, 그렇게 하면 동네 주민들이 막 기분 나빠합니까? 막 싫어합니까? 교회가 쓸데없는 짓을 하네 이러면서 내 다시는 교회 옆에 안 지나갈 거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교회가 좋은 일 하네, 이거 다음에 교회 정축하고 이럴 때 반대 안 하고 도장 찍어줘야지 이럴 거, 어느 거 할 것 같습니까? 어느 거 할 것 같아요? 구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하면 교회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이웃 주민들로부터, 교회 안 다니는 주민들로부터 칭찬 듣고 공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안 하더라는 거죠.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뭐 절기들뿐만 아니고 감사절,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이런 것들 우리 성경의 취지에 맞춰 가지고 다시 이것들을 해나가면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꼭 뭐 소갈비, 돼지갈비 아니더라도 뭡니까, 저 커피 같은 거 말입니다. 바리스타 기술 좀 배워가지고 진하게 한 잔 내려가지고 점심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하실 때 한 잔씩 다 돌리면서 오늘 우리 아이 돌이라서 한 잔 돌립니다. 좋잖아요. 이번에 고등학교 가서 뭐 대구에 있는 특목고 갔다 한 잔 돌립니다.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같이 좀 기뻐해 줍시다. 남의 애들 잘 된 거 막 질투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너 뭐하냐 이런 식으로 자녀들한테 또 그러지 말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공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감사 제물의 취지와 목적이라는 것들을 좀 알고 좀 살려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번제하고 화목제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에 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속죄 제물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예비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니까 전부 다 거룩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것들 중에서 엄청나게 거룩한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거룩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친 예물에 이렇게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게 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취지가 뭐냐면요, 가장 거룩한 제사, 저기 보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해놨지 않습니까? 저게 가장 거룩한 제사입니다. 요 제사들은 하나님께 바치면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임의로 손댈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장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에 반해서 거룩성이 낮은 것들은 저게 뭐라고 했냐, 화목제, 천생산물, 11조, 유월절 양 이런데 11조가 거룩성이 떨어지네. 그럼 어떡하지? 내가 주일날 드리는 11조가 거룩성이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지? 이것 말고 다른 걸 드려야 되나?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번제, 속죄제, 속건제 요것들은요, 하나님께 바치면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절대로 못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누군가에 다 버리면 그 사람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것들은 보십시오. 화목제, 첫생산물, 11조, 유월절 양 이렇게 해놨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목제물 바치면은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고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는다고 했죠, 그죠? 뒷다리 제사장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다 먹을 수 있나요? 못 먹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럼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바친 사람이 나눠 먹는다고 했죠, 그죠? 바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눠 먹으려면은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11조는 누구에게 줬죠?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줬죠. 레인에게 주면 레인들은 또 그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럼 11조 바친 거 제사장들이 성전에 그냥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다 그냥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먹었을까요? 아니죠. 어디 가져갔겠습니까? 레인들이 사는 집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유월절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잡아서 먹을 때는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은 거룩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성전 밖으로 못 가지고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게 번제, 속죄제, 속건제 요 세 개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요 셋 중에서 제일 거룩한 것, 셋 중에서 또 압도적으로 거룩한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맞추는 분에게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자, 셋 중에 어느 게 있습니까? 제일 앞에 번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번제. 원래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찍는 걸 깬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깬또 치는 분은 성적이 잘 못 나옵니다. 그렇게 깬또 치면 안 되고, 이런 걸 물을 때는 뭔가가 있겠다, 이걸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어느 것을 찍을까, 이렇게 하셔야지 제대로 찍죠. 저기서 제일 거룩한 건 뭐냐면요, 속죄제. 속죄제 중에서도 전부 다가 아니고 속죄 제물의 피가 제일 거룩한 거였습니다. 이거는요, 속죄 제물의 피, 요거는 번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특별하게 거룩해서 제사장들이 임의로 취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임의로 취급할 수 없는 것들. 자,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속죄제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걸 미리 제가 양념을 좀 뿌렸습니다. 자, 요거 속죄제하고 속건제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규정하고 딱 비교해 보면 시작부터 말이 달라요.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예물이라는 표현이 번제, 소제, 화목제에 공통으로 나오는데, 이 속죄제는 그런 식으로 안 가고 이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사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14절에 속건제 말할 때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분위기가 달라요. 이 제물 바치는 때는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속건제까지 제가 다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속죄제하고 속건제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속죄제하고 속건제 차이 잘 모르시죠? 이거는 뭐 여러분 잘 몰라도 여러분들 책임 전혀 아닙니다. 요거 차이점 아는 목회자나 또 구약학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요거 사실 구분이 뚜렷한데 이거 구분 잘 못합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속건제는 보상이 가능한 죄는 전부 다 속건제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남의 양을 우리 집에 끌고 왔지 않습니까? 요걸 반드시 들키면은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반드시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이나 회복이 가능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속건제, 그 다음에 회복과 보상이 안 되는 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속죄제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 차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어쨌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차이점이 보상이 가능한 건 속건제, 그렇지 않은 것은 속제제. 이렇게 딱 구분해 두십시오. 자, 지금 휴식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휴식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제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지금 40분